오늘도 해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단잠 자게 해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계속해서 이 잠언의 21장은 일관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허울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인자와 진리, 자비와 긍휼, 헤세드, 그리고 또 다른 축인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앞서 말한 의와 공의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 입과 혀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또 유증하지 않는 것, 참된 증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 공의 속에 포함하고 있죠. 이게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그들은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 행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뭔가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황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평안함이거든요. 평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에게는 이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공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패망은 이 공포, 이 파멸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뭔가 두렵고 이 공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의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 지혜의 판단력, 지혜의 분별력, 이 바로 명철입니다. 근데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사망의 해중에, 이것은 이 그늘, 응달에 거한다는 거죠. 사망의 그 해중, 응달 아래 머무는 사람들, 그 어둠에 머무는 사람들의 해중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바로 명철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명철의 길, 하나님의 말씀, 명령, 훈계, 그 길을 떠난 자의 길은 이 응달, 어두움, 죽음, 사망의 해중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면 그 명철의 길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멸시하고 버려버려요. 그 결과 그들은 바로 사망의 해중, 어둠과 응달의 해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파멸의 길로 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걷는 길은 명철의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해중에 들은 길인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연락은 먹고 마시는 것, 놀기 좋아하는 것, 잔치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술과 기름은 이 바로 향락과 사치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기름은 노동자의 이 기름 한 병, 이 값진 기름 한 병은 노동자의 1년 품삯 약 300일에 그 해당되는 품삯에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년 품삯이나 똑같죠.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이죠. 이거 다 수입했죠. 저 인도라든가 북아프리카, 그래서 좋은 향수, 좋은 기름들을 또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사치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자, 잔치 먹고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사치를 좋아하는 자들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를 함부로 내 것이라 여기고 사치하고 과도한 낭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끼고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쓰는, 이게 오늘 본문 뒤에서 또 언급됩니다. 이게 의와 공평의 삶이고 지혜자가 명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먹고 마시는 데 다 써버려요. 사치와 자기를 허영, 자기를 과시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근데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뭐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도 조심해야죠. 현금을 쓰는 것이 지혜고 좋습니다. 카드를 과도하게 쓰는 것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여기서 대속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뭐 노예를 이렇게 방면하는, 노예를 사는 이런 용어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은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형통함을 위해서 악인은 악인의 길을 자기들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길마저도 의인의 형통을 위하고 거기에 사용하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의 형통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 악인들이 등장하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괴계를 선으로 바꾸셔서 쓰십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채찍으로 쓰셨죠. 근데 바벨론이 교만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토, 소위 말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귀환, 70년 만에 포로를 청산하고 그 악인의 길에서 청산하는 것을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목적, 영광, 또 의인의 형통함을 위해서 배속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심판받음으로써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해중,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 명철의 길을 걷고 그 해중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는 운막을 얘기했죠. 운막은 그 옥상의 끝에 조그만한 이 집, 나그네를 위한, 손님을 위한 이 집인데, 이제 이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의 이 다툼의 문제, 작은 다툼, 작은 화가 폭력이 되고 가정을 파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 이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크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다투는 여인을 얘기하지만 가정에는 여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방축에서 새는 물, 이 화, 긴급히 화내는 거, 또 말 함부로 하는 거, 분을 쏟아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화내는 것을 한번 문을 열어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문을 열어주면 사탄이 그거 가지고 더 큰 폭력을 가져옵니다. 더 파탄 내죠. 그러니까 다툼의 문제, 우리 가정에 다툼이 아니라 이 화평, 격려, 응원하는 거, 이 팬데믹 상황 속에 다 답답하죠.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서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함께 화평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 있는 귀한 보배. 지혜 있는 자들은요,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낀다는 겁니다. 보배.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재산일 수 있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보배, 이 값 있는 것을 이 과도하게 앞에 말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의 이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마구 먹고 놀고 쓰는데, 오늘 여기 표현은 삼켜버린다겠죠. 귀한 보배를 삼켜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저축합니다. 모읍니다. 근데 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의인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데 그 물질을 써요. 자기가 과도하게 아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과 또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그 물질을 풀고 쓰는 거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 삼켜버려요.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쾌락과 자기 이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적이죠. 육체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씀씀이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과소비하거나 탕진하지 않고 아끼고 저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풉니다. 21절입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자, 의와 인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와 인자. 자, 하나는 의는 공의적인 측면이고 인자는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은 의와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와 진리에 대한 삶의 추구가 없다면, 이런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의와 인자를 구하고 삽니다. 이것을 이웃 앞에, 세상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어요. 앞에 말한 의는 하나님의 기준의 그 표준이 되는 의지만, 이 의는 그 결과로서 주어진 열매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상하셔요. 영예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여기서는 지혜로 전략을 짜는 자죠.
용사는 가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는 자죠. 근데 그 용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성을 함락하게 가져오는 것은 바로 장군의 지혜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마치 장군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장군은 싸움을 기획하는 자입니다. 그 용사로 하여금 성을 함락하게 하는 것은 이 장군의 전략인데, 그 장군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지혜는 용사의 그 용기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된다. 그 자가 바로 인생을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성을 함락한다. 대적자의 그 성을 취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입과 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영혼을 환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줄이고 방어하고 막아내는 것이 바로 입과 혀를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이라도 간다. 우리 민족에 흐르는 잠언이죠. 우리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지키는 것이고, 패망에서 지키는 것이고,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항상 문제의 시작, 환난의 단초는 바로 우리 입술을 방정맞게 행하고 놀리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늘 신중하게 말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국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회사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이 설화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입의 화, 설화를 기억하겠습니다. 24절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다 하라니. 자, 무례, 교만, 여기서 망령된 자, 넘치는 교만, 다 한 용어인데 이것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 원어적인 뜻은 주제 넘은 것이죠. 주제 넘은 말, 주제 넘은 생각, 주제 넘은 판단.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는 줄로 알아요.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주제 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은 곧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누구를 그렇습니까? 더 위에 계신 자, 더 큰 자, 더 지혜로운 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존엄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하나님의 이 존재, 임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망령된 자입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성경의 또 다른 뜻이 있죠. 벨리알에 속한 자. 벨리알은 바로 이 사탄에 속한 자죠.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훈계, 그분의 명령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만하는 거죠. 주제넘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그들은 신뢰하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입니다. 거기서 나온 행동,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겠습니까? 그게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예, 그렇게 넘치는 교만 조심하라는 거죠.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게으른 자는 정욕, 여기서 그들은 욕망,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 욕망, 그들의 이것은 커요. 그들의 계획과 욕망은 커요. 그러나 그 손에 일하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혼돈을 겪게 되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 욕구, 뭐 큰 야망, 야심,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그들은 야망과 야심, 이런 꿈, 환상은 커요. 그런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 야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오늘 실천하고 일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시제하느냐. 시제한다는 말은 준다는 거, 베푼다는 거죠. 어떤 자는 앞에서 말한 게으른 자,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탐합니다. 탐하는데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무엇을 더 잘 먹을까? 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향락적이고 유욕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또 자기의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탐하기만 해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고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여기만 탐해요. 그러나 의인은 베푸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시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보다 더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주시는 것, 작은 것도 나누는 데 관심이 있지만 악인들, 이 행악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모으려고만 하고 탐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앞서 말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을 제사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은 의와 공평, 인자한 이 삶,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자, 악인의 재물은 가증합니다. 왜 가증할까요? 그 악인의 재물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하게 모으는 재물입니다. 속이는 저울로, 속이는 거짓말로 모으는 재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이 문제다고요? 사람이 문제되는 겁니다. 악인과 악인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 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재물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은 악하게 모은 재물이고 거짓과 이 잘못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얻은 재물이죠. 부당하게, 불의하게, 사기와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증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혐오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또 그들은 또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요. 자기의 거짓,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거나 덮기 위해서 재물로. 근데 하나님을 이것은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콧방귀 낄 대상이 아닙니다. 만홀히 여긴 것은 그 뜻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의 이 소위 말하는 부정직함, 거짓, 그리고 이 자기의 이 죄를 재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의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재물, 이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는 재물이 어떻게 모은 재물인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어떤 의도로 드리는 재물인지 살펴봐야 돼. 거짓되고 가증한 거 다 퍼서 던지고 우리는 정직하고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그것을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의 속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재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느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계속해서 의와 공평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인자와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악인들처럼 어떻게 했죠? 재물도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드리고 유선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증인,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받게 해요. 이 거짓 증인, 유증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참된 증인이란 말은 듣다는 거예요. 듣다. 이 거짓된 증인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근데 참된 증인은 듣는 거예요. 참된 것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들었고 정확히 자기가 듣고 본발을 거짓됨 없이 말하는 거죠. 남을 억울하게 하는 거 거짓 증인입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은 남을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위험에서 참으를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유익을 주는 거죠. 사회의 공도와 공법을 행하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는 자. 자, 악인은 표정 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마음 관리에 마음과 행동 관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악인은요 표정으로만 거룩한 척이에요. 굳게 한다는 말은요 아주 그럴싸하게 단단하게 꾸미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거리에 모퉁이에 가서 자기는 금식하는 척 깨제제하게 일부러 하죠. 깨제제하게 자기는 금식한다는 거. 자 얼굴로 표정 관리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속에는 음흉한 일이에요. 근데 겉에는 양이에요. 이게 이 표현입니다. 지금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행위를 삼가느니라. 마음 관리, 표정 관리가 아니라 얼굴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 또 행동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의인은 자기 행함의 동기를 살피고 이 행함인 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가, 생명을 주는가. 근데 악인은요 고통과 아픔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표정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 30절, 31절은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지혜, 전략, 국가의 전략, 계획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주권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개인이 전략을 짭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은요 의와 공평의 길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 영달,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지혜와 계획을 짜요. 그러나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지혜와 또 명철과 모략을 가지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영리함이 하나님의 가장 이 지혜 없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이겨내고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통치자, 왕, 국가가 참된 국가고 참된 개인이라는 거죠. 참된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31절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고대 근동의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마차와 마병을 많이 가졌느냐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병을 많이 갖추고 훈련을 시킨 마병을 구비했을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 국가의 성패, 개인과 교회와 또 모든 회사, 기업의 성패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고 승리하게 한다고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그 길을 지키고 행하는 자, 의의 길을 걷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든 국가든 아무리 전략을 짜고 싸움의 전쟁을 준비하고 어느 개인이 인생의 계획을 그럴싸하게 짜고 전략을 짜고 이 모사를 꾸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국가의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헛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루의 우리의 걸음, 또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전략과 지혜와 모사를 가져도 아버지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또 국가가 싸움을 아무리 준비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겸손하게 대통령에서부터 우리 전 국민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옵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